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녁 한 해를 영원한 과거 속으로 우리가 보내고 소망의 새해의 첫 시간을 맞이하는 이 엄숙하고 거룩한 시간, 송구영신의 시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송구영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같이 묵상을 하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여러분 대부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처럼 뭐 동해로 몰려가 가지고 일출을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뭐 제야의 종소리를 듣기 위해서 종로 보신각 앞으로 나간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예배당에 모여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해에 대해서 소망 가운데 찬양과 기도로 새해 첫 시간을 맞이한다는 것은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동해 가가지고서는 뭐 일출 보는 게 그게 뭐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각 가가지고 보신각 앞에 모여가지고 말이죠. 뭐 타종하는 거 그거 뭐 구경하는 게 뭐 그거 가치가 그렇게 크겠습니까? 우리들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을 좌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는 가운데 송구영신을 한다. 이것은 대단히 복된 우리의 믿음이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이죠,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온다고 해서 삶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뭐 달력 바꿔 걸었다고 내 존재가 달라집니까? 아니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의 시간은 동일하게 오고 갑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내 마음의 각오와 태도가 어떤가?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각오로, 어떤 태도를 갖고 새해를 맞이하느냐,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솟아난 이 대나무 죽순 있죠, 죽순. 하루에 80cm씩 자란답니다. 80cm.
자라는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인데, 그래가지고 보통은 약 20m 정도의 크기를 유지합니다. 대나무가 한 달 만에 평생 크기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부러지지 않고 그 한 달 동안 평생 크기 약 20m로 자라는 이 비결이 뭐냐? 식물학자들이 하는 말이 매듭이라고 합니다. 매듭. 대나무한테는요, 70개 정도의 매듭이 있대요. 이 매듭이 있어서요, 이 대나무가 부러지질 않고 그 큰 키를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좋은 마무리를 하려면 매듭을 잘 지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성장을 해도요, 매듭을 잘 짓지 못하면요, 결국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말 멋있는 송구영신, 한 해를 잘 마무리를 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 18절에 하나님 뭐라 그랬죠? 너희는 뭘 기억하지 말라 그랬나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뭘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전 일, 또 옛날 일,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이전 일, 옛날 일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의미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역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역사로 애굽에서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출애굽을 하고선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뭐 배를 한 척이라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말미암아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생활을 할 때 거기에서 무슨 농사를 줬습니까? 씨를 뿌렸습니까? 여러분, 비료를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그거로 떡해 먹고 빵해 먹고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광야는 원래 불뱀과 정갈이 득실거리는데 말이죠.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다 가게 하시고, 그때 무슨 나침반이 있었습니까? 지도가 있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었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합수행하시며 이끌어 가시고, 이거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 행하신 위대한 역사들, 그 홍해의 그 기적신앙에 매여있지 말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 뉘앙스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라, 그건 아니고요. 그건 절대 아니고, 그럼 하나님이 왜 당신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있잖아요, 이거를 그래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그랬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실 새 일, 그거에 비하면 옛날 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바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새 일이 이전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보다 월등히 큰 것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도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먹여주신 분이에요. 네. 또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신실하다면 우리 하나님은 내년에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새 일이 이전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영광되고 큰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물론 여러분 과거의 신앙이 오늘을 있게 한 밑거름인 것은 분명하지요. 과거 없이 현재가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요,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려는 자세라든지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이러한 자세라든지 이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묶여있지 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앞으로 행할 새 일은 이전 어떤 일보다 더 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귀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역사에 비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지나치게 묶여 있으면 아니 되는 것이에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요, 새로운 출마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사시면서 성공적인 일도 있으셨고 실패한 부분도 더러는 있을 것입니다. 성공한 일은요,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문제는 실패한 일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지만 잘 되지 않은 그러한 일도 좀 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는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한테는요, 진정한 의미에서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는요, 잠깐의 연단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진짜 실패는 뭐가 실패냐?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포기하는 게 그게 진짜 실패인 것이죠. 그러나 실패를 거울 삼아 의지하는 주님 딱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난다면 오히려 그게 성공의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실패 앞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나? 대부분의 경우는요,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는 거야. 여기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배를요, 거룻배를 말뚝에 묶어놓고 아무리 거기 타가지고 노를 져도 배는요, 제자리를 맴돌 뿐이지 1m도 앞으로 나가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라는 배에 올라타서 묶어놓은 밧줄을 끊지 못하고 열심히 노를 저을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노력한 만큼 성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실 그 새 일이 너무너무 좋은 거다, 더 큰 거다, 이걸 믿고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요,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심한 죄책감에 매여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신자들도 가끔 있어요. 그거 사탄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집사냐, 장로냐, 목사냐, 막 그렇게 마귀가 참소를 하지요. 과거의 그 죄와 상처와 얼룩 때문에 아직도 자책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성경에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기억도 안 하는데 왜 나는 날마다 그걸 갖다가 다시 기억합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주님은 동이 서에 서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겨주셨습니다. 멀리 그렇게 옮겨주셨는데 시편 103편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며. 동하고 서가 얼만큼 뭘까요? 계산이 안 되네. 그죠? 여기에서 동이면 서가 얼마나 뭡니까? 미국에 가서 또 서가지고서 서쪽 따지면 얼마나 뭡니까? 그뿐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의 문서 보따리를요,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 자막 좀 올려주세요. 거기 뭐라 써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 다 같이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에 던진다 그랬나요?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건져낼 수도 없네. 그래서 있잖아요. 코리텐부 묘사가요. 코리텐부 묘사가 이분 기도 많이 하는 여성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짐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낚시 금지 이런 편말을 그 앞에 걸어놨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죄와 불의를 짊어지고 죄책에 짓눌려 방황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다 청산해 버리셨고, 그래서 죄책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과거의 죄와 실수를 가슴에 담고서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의 기억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이게 바로 성공적인 마무리,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 여기에서 이 새 일이라는 게 뭐냐?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까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그게 뭐냐? 광야의 길을 만드신데 광야에 사막의 강을 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광야의 길을 만드신다. 웨이메이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분은 프라미스 키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의 삶이 광야의 산 가운데 모래바람 부는 언덕밖에 보이지 않는 처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미 지난해에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것을 경험한 분들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 잘 들으세요. 주님께서는 내년에는 더 크고 놀라운 새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내 환경과 처지를 말이죠. 내 육신의 눈으로 볼 땐 무슨 모래바람 부는 언덕밖에 뭐 보이는 게 없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 그 언덕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게 하는 게 믿음이요.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게 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미국의 유명했던 그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이죠. 채플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땅만 보고 길을 걷는 자는 무지개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맨날 땅만 바라보고 길을 걷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무지개를 볼 수가 있겠어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땅만 보거나 문제만 바라보고 신음하면 거둘 건 좌줄 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를 보면 무지개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들어 미래를 보세요.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열린 미래를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광야의 길에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 열어주실 겁니다. 사막 같은 환경이라도 생명의 오아시스를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요, 앵무새를 키웠는데요, 매일 퇴근할 때면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앵무새가 맨날 그 소리만 듣는 거야요. 그래가지고 하루는요, 자기 주위를 보고선 앵무새가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더래요. 이거 누가 그러랬더니 앵무새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들을 때는 웃기고 재밌었는데 자꾸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더래.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장로님 댁에 앵무새 키우는데 장로님 댁 앵무새는 수준이 있겠지. 그리고 장로님 이 댁 앵무새한테 좀 배우게 하려고요. 예? 자기 앵무새를 장로님 댁에 갖고 가가지고 그 옆에다가 놔뒀습니다. 장로님, 우리 앵무새 좀 입버릇 좀 고치려고 좀 배우게 하려고 여기 좀 데려왔습니다. 좀 잠시 같이 좀 몇 시간 있게 해주세요. 그러세요. 근데 이 집사님의 앵무새가 장로님의 그 앵무새를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죽겠다 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장로님 앵무새가 뭐라 그랬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대. 아이고 세상에 어쩌면 좋아요.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야, 그 장로님은 허구한 날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산 거야. 할렐루야. 예. 앵무새도 믿음이 컸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포, 믿음의 말, 이게 여러분 생사를 가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믿음으로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 삶이 당장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믿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이르면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여러분 채워주시고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나가는 게 바로 마무리를 잘하고 새해 첫 시간을 희망차게 맞이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왜 존재하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그 답을 아직 혹시 못 찾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21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오늘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 백성이란 1차적인 의미에서 누구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 문맥의 흐름 속에서 읽어야 되거든요. 문맥의 흐름 속에서. 14절에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21절에서 말하는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거 지었나니가 히브리어가 뭐냐면 야차르라는 단어인데, create, 창조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형성하다, 구성하다, 조성하다, 이런 뜻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조성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왜? 지구상에 수많은 민족과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경배했잖아.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나 부르고 포닥거리나 하고 고사나 지내고 수준 떨어지는 미신행위나 하고 그러지. 이렇게 수준 높은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예? 헛된 귀신한테만 아주 수준 떨어지는 이 미신행위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그 온갖 헛된 예배를 드리는 민족과 백성이 지구촌에 꽉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조성했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조성했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렐루야. 그러면 뭡니까? 이방인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들이 예비하는 건 우리랑 뭔가 달라. 뭔가 고상한 것 같아. 웅장하고 아름다워. 저들의 신은 누굴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전도가 일어나고 전도의 열매, 성교의 열매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하게 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고 삼으셨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조성했나니, 나를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게 하겠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선교 중요한 일이에요. 헌금 생활도 중요하고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고, 그런데 아무리 중요해도 이게 예배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찬양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찬양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봉사하는 것이지, 어느 것도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사역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사도 찬양할 땐 요 앞에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다성에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맞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건데 천국 가서 거기도 헌금하는 거 있습니까? 거기도 뭐 봉사합니까? 천당에는 찬양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이 21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을 통해, 특히 당신의 택한 백성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더욱더 새해에는 힘써서 예배 중심의 삶을 우리가 힘써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루에 7번 찬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게 뭐 한 번, 두 번, 세 번, 7번 이게 아니고 7은 완전 숫자예요. 늘 찬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슬플 때도 찬양, 기쁠 때도 찬양이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인데요. 집에 키우는 황소가요, 어느 날 황소가 쟁기를 끌면서 밭을 갈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애 그냥 들어놓아 가지고서는 일을 안 하고 뭐 더 이상 기운이 없어서 난 아무 일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버티면요,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너는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그래가지고 도살장으로 끌고 가가지고 쇠고기가 되는 겁니다. 그 존재 목적을 감당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서 도둑이 하도 들어가지고 개를 한 마리 마당에다가 묶어놨는데 이 개가 도둑이 들어오는데도 멍멍 짖고 그래야 되는데 꼬리나 살랑살랑 들고서는 집 도둑질 다 당하게 하면요, 그 다음날 주인이 너는 존재 목적을 감당을 안 하는구나, 보신탕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서 그분을 찬양하며 전도하고 찬양하며 일하고 찬양하면서 돈도 벌고 찬양하면서 사업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다 죽으면요, 영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이고, 저 무안에 공항에 비행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179명인가가 목숨을 잃었는데요, 가슴이 많이 아파요. 어떤 분은요, 태국에 할아버지, 아버지 생일 80살 생일을 맞아가지고 가족이 여행 갔는데, 갔다 오는데 이 사람은 회사 일 때문에 3시간 먼저 자기 혼자 출발했대. 이 사람만 살고 가족 9명이 몰살을 한 거예요. 할아버지 따라갔던 6살 손녀, 어린 손녀도 죽고, 이분이 얼마나 그 슬픔을 위로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5분 뒤의 일을 모릅니다. 지난주일 간증하신 박종호 장로님도 55살에 간암 생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이식을 받고 살아나셨고 열심히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이 존재 목적을 알고 찬양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더 찬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거죠. 우리는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성경이 그랬어요. 호흡이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내 존재 목적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명은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고 있나요? 아니면 원망과 한숨과 탄식의 소리가 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혹시 공고하십니까? 그래도 찬송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습니까? 더 뜨겁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온수마귀는 한 길을 왔을지라도 7길로 쫓겨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거룩한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송구영신을 위한 지혜인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시간입니다. 첫째,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집착하거나 묶여있지 마시고 부정주의,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태도도 과감하게 끊는 시간 되시기 바라요. 둘째로, 광야의 대로를 만드시는 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새해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올해가 입당 예배당 건축하고 입당 6년 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절묘하게 6년 차 마지막 넉 달 정도 놔두고 별관을 아름답게 건축하게 하셨고요. 더불어서 교회 환경을 새롭게 다 아름답게 더 꾸미게 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내가 행한 거다. 나의 시간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당 6년 차, 내년이면 7년 차니까 안식년.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내년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더 놀랍고 크고 새 일을 행하실 걸 믿으시기 바라고, 더불어 이 분이엘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일터에도 하나님이 새해의 새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어주실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옛날부터 우리 선배 어르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깨닫고 여러분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힘차게 한 해 동안 또 진군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해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은 더 놀라운 새해를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전진하여 승리할 수 있는 2025년 축복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